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가 침례를 계속하여 베푸시더라.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들이 많이 고여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계속 이끌려와서 침례를 받더라. 왜냐하면 요한이 아직 감옥 안으로 갇혀버리지 않은 상태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해 오시더니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끌려가더이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받아 말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이미 주어진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나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들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통해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졌노라. 그는 그를 흥하도록 해야 하겠으나 반면에 나를 취하여 지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생에 이르는 지식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자라고, 그 다음에 쇠약해져 간다.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율법 구조다 그 말. 율법 구조와 복음 구조,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좀 짧아서 율법 구조 이랬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1법칙이 있겠죠. 1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1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음을 이렇게 불로 녹이면 물이 되지요.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바뀌죠. 이렇게 형태는 세 가지로 다 바뀌지만 질량, 무게는 동일하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인데 과학자들이 실험해갖고 그걸 증명해냈어요. 증명해낸 것은 법칙이라는 말을 뒤에 붙여요. 진화론은 증명이 안 되어서 법칙을 오늘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붙여요. 진화법칙 들어본 적 없죠? 진화 이론, 가설, 임시적인 이론일 뿐이다. 증명 불가능.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마치 이 이론이 정설인 것처럼, 법칙인 것처럼 교과서에서 뻗어씩 가르친다. 영어로 하면 it's not fair. 그건 불공평해. 왜요? 그러면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야지. 편협하죠? 창조론도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아니 증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화론도 특수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걸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학은 믿음을 요구하는 학문이 아니거든. 그놈을 뽀조시 하고 있다. 참 양심불량이다. 그죠? 여기는 이 세상에 마귀, 사탄, 귀신, 사마귀의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죠. 그건 온 세계에 다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논의가 됐으니까 나중에 이제 은혜 나누기 시작할 때에 조금 이제 그 의문되면 확실하게 쐐기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1법칙이고요. 제2법칙은 율법 구조의 법칙과 똑같은데요. 처음에는 새 것이었으나 자꾸만 낡아져서 도태해져 가는 거. 우리 나이가 들면 관절염 많이 생기죠. 그죠? 이걸 무슨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퇴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퇴자가 후퇴한. 그러니까 원래는 건강했잖아요.
그죠? 어릴 때 젊었을 때는 막 아무리 점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관절이 튼튼했는데 지금은 계단만 내려가도 이게 시큰거리고, 그렇죠? 이런 나이가 들어는 현상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해서 퇴보한다. 왜 그래요? 이게 열역학 제2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새 것 사려면 계속 새 자동차 하던가요? 아니죠? 자꾸 낡아지죠. 이것은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쇠는요 포항제철에서 나왔어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녹슬고 사라지죠. 그쵸? 부식되죠. 이걸 무슨 법칙?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과학 시간에 혹시 안 배우셨나요? 나는 다 배웠는데, 나는 좋은 학교 나와서 그랬나?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 생활을 살다 보면 관심이 없으니까 다 잊어버리겠죠. 뭐. 그쵸? 그랬는데 이게 저도 잊어버릴 뻔을 했는데 율법 하나님 말씀 배우다가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오, 역시 참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3장 22절로 3절에 나타나져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은 흥하고 망하고 그 다음에 성하고 쇠하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렇죠? 심음이 있으면 거둠이 있고 태어나면 죽고, 이런 모든 엉망성수의 구조가 누가 합의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이것이 법칙처럼 지구도 자전하고 그 다음에 태양도 공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계점에서 탈출하시고 벗어나셔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22절 보시면 이 일들 후에, 이 일들이 뭐겠어요? 이런 일련의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소 팔고 양 파는 돈 바꾸는 성전 안에서 성전의 목적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걸 가지고서 장사하는 행위라. 그러니까 완전히 용도 변경이죠. 주객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고서 주님이 난장판을 만들어서 상을 다 불러 퍼버리시고 짐승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네가 무슨 자격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네 개인의 소유냐? 그러면서 그러면 필시 네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유를 대봐라 이랬더니 우리한테 무슨 증거를 보여줄래? 그랬더니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난동을 부렸으니 필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뭔가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메시지는 네가 주관적이니까 그 메시지가 객관적이 되어지려면, 보편 타당성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보여왔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표적을 쓴단 말이에요. 표적은 알맹이가 있는데 껍데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항상 뭐라고? 표적이라.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셔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는데 바람을 볼 수 없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람의 표적은 뭐예요? 지붕이 날아간다든지, 그럼 태풍의 표적이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걸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보여준 표적이 뭐였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뭐가 어쩌고 어째? 그것도 표적이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단 3일 만에, 딱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이 정신병자 아니야? 하도 얼척이 없어가지고 그냥 상종 말자 하고서 그냥 네가 난종 부리는 것을 내가 봐줄게.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보자마자 주님은 뭐 하셨어요? 성전을 헐어버리는 이런 표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라서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어버린다는 그 뜻이었죠. 성경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더란 말이죠. 그 설교 지난번에 다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의 처소와 같은 인간 속에 있던 많은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파괴되어져 있던 그 귀신의 처소를 인간의 마음속을 귀신의 처소로 해요. 그 속에 악이 난무하거든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의 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마음의 집에는 악한 생각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은 적이 지금까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누구 집이라고? 미움이 살고 있는 마음의 집은 누구 집? 귀신의 집. 성경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거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결국 고쳐주고 수리하고 온전한 집으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귀신 쫓아버리고 그 집을 깨끗이 질병을 치료하셔서 청소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이 깨끗하고 거룩하면 질병에 시달릴 이유 없어요. 저주에서 고통받을 이유 없다니까요. 다 인생만사 뭐대로 간다? 뭐 먹기대로?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경험상에서 이야기했고요. 성경에서도 진리로 이야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위인 됨됨이도 그렇다. 도둑놈들은 맨날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그게 극히 정상이죠. 그래서 강도의 속을 도둑의 속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결국은 내가 돈 좀 벌어보자 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대제사장인데 속으로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악마의 소울이 들어가 있다. 강도의 구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다 영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부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니까 거기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에 도둑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놈을 진짜 지켜야 되겠구나. 근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지키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지키게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주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일으키는 분을 지금까지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했다?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줄줄줄 따라가는 그 사람을 믿으셨다 안 믿으셨다? 안 믿으셨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의 구미에 당기는 것이면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하고 뭔가 이거 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이제 모든 것이 사형을 받을 날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패되면 된다 안 된다?
자기도 불이익을 당한다 싶어서 수판 탁 튕겨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겠거든. 그럼 어떻게 한다? 예수님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쫓아다니던 그 모든 거 싹 버리고 그 수많은 기적 봤죠. 기적을 볼 때는 뭐 할렐루야지 뭐. 근데 기적이 다 끝났다. 영화 다 끝났어. 재미있는 시간은 벌써 끝나고 1대 2대 3대 4대 돌아갑시다. 옛날 노래 많이 봤죠. 이렇게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무줄 딱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원위치. 그래서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다? 존재 아니다? 아니다. 예, 존재 아닌 겁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주님이 나를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야 된다. 그렇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거듭나게 되지면 이제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게 되면 우리는 거듭난 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3장 마지막 제 3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의 삶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삶과 다르다. 그 뭐예요? 뱀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들,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불뱀이 나와서 물어버려서 죽였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감사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도 있다? 원망할 때도 있다. 그쵸? 홍해바다 가려고 구원받았을 때 애국 군대 100만 명이 그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대승리를 얻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막 그냥 천당에 바로 올라온 것 같아. 여러분도 그 장면에 있었으면 혹시 쉽게 영화 보시면 여러분 감동이 새로워질 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되니까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원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뱀이 와서 확 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물었던 불뱀을 짱대에 달아서 저것을 쳐다보면 산다. 쳐다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달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미 죽어있다 이거예요. 나를 물었던 저놈이 죽었으니까 그놈의 독도 뭐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물렸었을 때는 뭐가 해독제다? 뱀의 독을 활용하면 해독이 된다. 여러분 예방주사 봤죠? 예방주사는 뭘로 만들어요? 그 질병에 대한 병원균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야, 이런 어둠에서 빛이 나오고 불행에서 행복이 나오고 사망에서 생명이 나오는 법칙과 일반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독사의 입장이 된 것처럼 나도 독사가 되어서 너희 죄를 해결해 줄게. 독사에게 물렸으면 독이 퍼지잖아요.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여기 보면 좀비가 나와요. 우리는 귀신 영화 많이 제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해외에서 산귀신, 그러니까 좀비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우리 한국이 그것을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형 좀비 영화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부산행이라는 영화예요. 열차 안에서 물리면 다 좀비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런 것처럼 오늘날 뱀이 인류를 물었다고요. 그렇죠? 이빨로 생물뱀이 물었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물었다고요. 그 물렸다는 말은 그 말을 믿었다고요. 믿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뱀의 독이 퍼져있다 안 퍼져있다? 뱀의 독이 퍼져있으면 인간도 뭐처럼 된다? 뱀처럼 된다. 그래서 뱀 자식들
그죠? 우리 욕할 때 개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욕이 되려면 자식들 안 하고 뭐라고 해요? 개? 예, 새끼라고 해요. 새끼는요, 이거 내 새끼, 그것도 내 새끼야. 이거 좋은 말인데 이상하게 욕을 하는 욕설이래,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을 향하여 새끼라고 그런다고요. 미친 새끼부터 시작해서 자, 새끼. 새끼는 뭐예요?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외국에는 그냥 새끼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son이라고 불러요. son. 뭐라고요? son이 태양선 말고 son이야. son 원래. 이게 한국말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새끼, 이런 새끼, 저런 새끼, 미친 새끼, 뭐 새끼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son of dog, 개자식. 이게 이제 한국말을 번역하면 그런 욕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son of bitch만 해야죠. bitch란 말은, dog는 주로 남성계를 말하고 숙회를 말하고, bitch는 암캐를 bitch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빛이 son of bitch든 son of dog든 뭐 son of cow든 son of crazy든 뭐 어쩐 데든지 son은 안 바뀐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성경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이야기하거든요. 아비 마귀니까 우리는 누구 새끼요? 아비가 마귀면 그 새끼는 마귀 새끼. 마귀를 뱀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뱀 새끼잖아요. 그죠? 뱀의 아들이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자가 무슨 뜻이죠? 일본말로 닌자 말고 인자.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뭔 아들이 됐다고? 뱀 아들 되고 뱀 새끼가 됐으니까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뱀을 대신하여, 뱀 새끼를 대신하여 죽으신다.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뱀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그래서 그 뱀을 다 쳐다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해독이 되어서 멀쩡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에 달린 내 모습을 보고 저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닫기만 한다면 너희는 어떤 죄에서든지 마귀의 이 거짓말, 독설로부터 너희는 벗어나게 될 거야.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완전히 행위 퍼포먼스 아시죠? 몸으로 하는 행위 예술. 연극은 행위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행위로 십자가에서 이런 모습을, 표적을 일으켜서 사흘 만에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일으킨다. 십자가 달려서 부활시킨다. 이게 진짜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후에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대 땅으로 가셨는데 순서가 이래요. 지금 3장에서는 유대 땅으로 지금 현재 가시는 것으로 끝 마무리가 돼요. 오늘 3장 그 마지막 부분 또 하나 더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될 그 부분에는 그 유대 땅으로 계속 이제 내려가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으로 넘어가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세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또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갈릴리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이방 땅이라, 왜? 점령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 순서를 요한은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로 내려가세요? 유대로 내려가세요. 유대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 사장 사마리아 간다. 사마리아 사장 수가성 이야기 나오죠?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이방 갈릴리로 내려가는 일을 거기서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방 갈릴리 내려가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문제를, 아들을 고쳐주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뭘 지금 모형을 보여줘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들을 초창기부터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거시적으로 좀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시고 성천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령 오순절 날에 충만히 받고, 그 다음에 유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 집사는 어디까지 내려가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계속해서 가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죠. 로마로 가야 모든 세계는 뭐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로 퍼져가기 시작했던 것이, 그래서 오늘날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연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유대 땅으로 가셨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지금 잠시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머무시면서 그가 침례를 계속하여 베푸시더라. 주님 다른 일은 안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침례 베푸는 일을 계속 하셨는데, 문제가 뭔가 하니 23절에 보니까,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들이 많이 고여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의 이름과 지명들을 보면 다른 알 수 없지만 히브리 언어의 특징은 앞에 무슨 말을 하나 해놓으면 뒤에 누가 설명을 좀 많이 하는 병렬형으로 많이 가요. 문장 구조들이. 글을 쓸 때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한마디 해놓고 그걸 또 풀어서 설명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키아즘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런 말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논이라는 지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에논의 뜻이 뭐라고요? 뒤에 설명하잖아요. 물들이 많이 고여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샘이 막 솟아나와가지고 이렇게 물들이 많이 고여있어서 침례 베풀기가 참으로도 용이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침례를 베푸는 전문 사역을 감당하는 요한의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물로 침례를 줘야 될 입장이니까 물이 적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다? 물에 있다. 그래서 물 많은 곳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도 이거는 괜찮겠다 싶어서 많은 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에논이라는 장소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계속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계속 이끌려와서 침례를 받더라. 그 사람들이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끌려와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헬라 말에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새롭게 번역을 한 거죠. 자기들이 와서 받고 싶다고 해서 침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아무라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자가 하나라도 있다 없다? 하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 왔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의 권유를 해서 왔던 뭐 내가 뭐 어떤 것이 좋아서 왔던,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누가 역사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오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강자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그 사람 전담을 해보려고 266번을 찾아갔대요. 근데 267번 만에 왔어요. 어디였냐? 그 전날 밤에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보내갖고, 너 그렇게 내가 열심히 찾아가도 네가 나를 영접 안 하냐? 그래갖고 이 천사 가지고 있는 창으로 꽃감 튀듯이 네 놈을 다 끼워버리겠다. 이런 악몽을 꾸고 나서 그 자리에서 으악 하면서 진땀을 쫙 흘리면서, 그 다음날 목사님이 가니까 그냥 막 거슴발로 그냥 달려나와 문이 안 잠겨져 있고 열려도 있고. 그래서 어찌돼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간반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 믿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믿어야 될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믿게 하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 다양하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려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계속 이끌려와서 침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이상합니다. 24절에서 갑자기 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를 여기서 제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한이 아직 감옥 안으로 갇혀버리지 않는 상태였더라. 그러니까 감옥에 아직 갇히기 전이죠. 그러니까 감옥 안으로 갇혀버리지, 갇히지 보통 이렇게 하는데, 갇혀버린다는 말은 너는 반드시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 운명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회개하라 이러면서 천국이 가까워. 또 그럼 하나님 보내신 자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지금 얼마나 한 거예요? 1년도 못했어요. 6개월 남짓 반짝 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거든요. 1년도 다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요한은 감옥으로 갑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요. 지금 열심히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벌써부터 요한은 미리 모든 것을 다 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요거 성경 기록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수십 년 후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감옥에 갇힐 그때 이야기하면 되는데 미리 꺼내가지고 요한이 감옥으로 가야만 될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말해줘요. 왜요? 요한은 열심히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가 있던 쉬지도 않냐고 하루도 안 쉬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그러고 침례를 베푸는 그 일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봤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감옥으로 간다. 감옥으로 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한이 목 잘림을 받고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죽으면 굶어 죽으면 안 됩니다. 고문받아 죽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죽어야 돼요? 목이 댕강 잘려 죽어야 돼요. 왜 목 잘려야 돼요? 율법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지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가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거 내가 지었어 하면 그 물건을 만든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만물은 나를 포함해서, 내 인생 다 포함해서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불구하고 율법을 딱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인이 자기 주인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 계명을 잘 보세요.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따먹지 말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따먹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따먹지 말라. 우리 안 따먹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딱 따먹는 순간에 이거 내 거 하나님이 따먹으라 할 때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내가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주인은 아니죠. 도둑놈은 지 것이 아닌데도 마치 지 것인 것처럼 가져가는 사람이 뭐예요? 도둑놈이지. 왕이 감옥에 시찰하고 했는데 사람들마다 제수들마다 왕이여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제수가 전부 다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 감옥에 왔는고 그랬더니 한 제수가 저는 억울하옵니다. 새끼 하나 잡았는데 저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아니 새끼 줄 하나 잡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죄가 된단 말이냐. 지미 다스리는 인간에게 그런 나쁜 재판장이 있단 말이더냐. 오 통제라 내가 너희 억울함을 풀어주겠노라. 그런데 새끼가 다였더냐. 새끼 끝에 뭐가 달려있더냐. 소가 달려있어서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도둑이란 말이에요. 새끼도 아무 새끼를 잡으면 안 돼. 그게 내 새끼가 아니고 남의 새끼를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뭐가 달리는 줄 알아서. 그러니까 소도둑, 소임자가 지라는 뜻이 주장이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주인이 하나님에서 자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때로서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규정이 없었더라면 그런 것이 없었는데 율법의 규정이 딱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제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신다고요. 최초의 아담에게 율법을 주는데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율법을 알았는데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성문법으로 만들어 놓은 최초의 법이 모세 율법.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출생에서 어디까지? 요한까지. 원래부터 율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천지 만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형으로 보여줬다가 실제적으로 그의 백성들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의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법조항을 하라와 하지 말라로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은 육체의 율법이고 마음의 법이 아니에요. 행실만 똑바로 하면 누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행하다가 율법이 결국은 뭐를 만들어요? 율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율법은 죄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뭘 하지 말라 그러면 인간은 항상 반대로 행하는 습성이 있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자가 돼요. 마귀가 원인자가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마귀는 있으나 마나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계속해서 두 마음을 일으켜. 두 마음이 뱀의 마음이에요. 뱀이에요. 뱀은 혓바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개로 나오다가 갈라져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로 나오다가 두 개로 갈라져 버려요. 두 개 OX 문제가 걸리면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저울질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동가홍상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다 물결처럼 춤을 추는 것이 율법 아래 태어나고 율법을 배워왔고 도덕과 윤리, 인간, 처세술을 배워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날도 있었지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죠. 그런데 행복하고 좋은 날이 아무리 많았어도 불행한 날이 하나가 끼어들면 지난날의 모든 행복한 것은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악과 고통이라는 것은 10배, 어떤 때는 100배, 1000배, 10,000배만큼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선을 많이 행했습니까? 그러면요, 죄요 이러고요. 아니에요. 죄는요 어쩌다가 한번 잠깐 지어요. 근데 마치 일평생 찬송가 노래 가사가 이러네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인데 죄의 효령이 세서. 여러분 보세요. 큰 박계수에다가 잉크 한 방울 딱 떨어졌잖아요. 퍼센테이지는요 0.1%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이만큼 악의 효령이 느낌이 우리에게 세게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 율법 안에 갇혀져 있는 불행한 인생들을 살려서 하나님처럼 진정한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렇게 엮어놨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계시로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이거 알 인간이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이렇게 공개를 해주잖아요. 설교를 해주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먹어요. 참 신통방통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은 이걸 깨달아요. 별로 학식이 없어도 깨달아요. 왜냐? 이거는 인간의 두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빛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25절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벌어졌는데 보세요. 요한이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하면서 그냥 그 죄를 갖다가 지적하고 그러면 얼마나 영권이 충만하니까 그냥 간이 들컹들컹 하잖아요. 그러고 와서 그렇습니다. 나 이제부터 새 사람 될게요 하면서 400년 동안에 없던 선자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모든 백성들이요 영적인 어떤 부분을 만들 줄은 몰라도 자기가 발휘를 못해도 음식을 먹을 수는 맛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이 그냥 막 외치는데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거든요. 왜? 그들의 인기가 시그러져 버리니까. 갑자기 요한이가 해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이 젊은이가 나타나서 나이도 얼마 안 먹은 것이 하여튼 뭐 백성들의 인기는 짱이야. 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요한에게 몰려가는 것 같아. 왜요? 영성이 보통이 아니거든. 벌써 모양새부터 달라. 광야에서 자랐거든. 목소리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들으면요 그냥 심장이 다 떨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데 그 말마다 눈물이 줄 흘러 그냥 이유도 없이.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세상에 뭐 꼭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다 이유가 있어야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만에는 없지만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거 있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랬는데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왜 변론이 벌어졌어요? 자, 요한은 율법 선지자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디에 한계가 갇혀 있어요? 율법에 갇혀 있어요. 율법에 한계가 갇혀 있으니까 그 결국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준다? 두 마음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딱 가지게 되지니까 사람이 뭐해요? 변론을 한다고요.
변론이 뭐예요? 말다툼이에요. 그거를 언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부부끼리 말다툼 해야 안 해요? 많이 하죠.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저도 말다툼을 해요. 왜요? 항상 찬반양론이 갈리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옳다해요 그러다 그래요. 율법은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율법을 옳은 걸 추구하다 보면 율법 영성 안에는 지가 아무리 옳고 선해도 다툼이 일어나요. 변론이 일어나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 안에는 변론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만 말하거든. 진리만 말하거든. 율법은 진리의 껍데기이지 진리 그 자체는 아니에요. 수박 껍데기 줄무늬 있는 것은 수박이라는 사인이지. 그거 없으면 이 호박인지 수박인지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수박은 쪼개어서 알맹이 벌건 알맹이가 나와야 수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이지 그 진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개로 시험하는 거예요. 두 개로 시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집사람과 저하고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면 우리 말다툼은 다른 것 가지고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매일 양식을 한 서너 시간 걸려가지고서 그걸 썼는데 우리 변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그보다도 그걸 일단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이 중지하고 좀 더 기도의 말씀에 기도에 이렇게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그러다 보면 아니 내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 읽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도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가 안 싸우고. 참 유치차간하죠. 별것 가지고 다 싸운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그래가지고서 그냥 옥신각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기도실에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옳아서도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난 건 아니잖아. 가만히 보니까 맞더라고. 나는 내가 옳다라고 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서 집사람들 가서 여보 내가 미안하다 하고서 내가 사과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고서 예배를 딱 드렸더니 그만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진실들이 그만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옳으면 뭐하냐. 어차피 네가 생각할 때 그게 옳은 거 아니야. 그게 나냐? 내가 나타났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잠시 그 일을 안 하고 제가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에 그 일에 매달려 있는 시간만 해도 25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많은 25시간 동안에 좀 더 내가 기도를 더 집중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전신갑주를 힘입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싶어서 제가 영원히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잠시 그것을 좀 내려놓고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으로 딱 나가니까 율법으로 찬반양록 양자 구도에서 주님은 한 분이잖아요. 영원한 진리이잖아요. 그분 앞으로 딱 들어오니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 의해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당하시는 것이 사시는 거예요. 지는 것이 주님에 의해서 이겨지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의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저번에 오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끌려가더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논 근처에서 물이 많아서 6개월 동안에 침례를 어마어마하게 베풀고 있던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니고데를 만나서 이제는 모든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현재 유대로 지금 내려가서 아주 유대 땅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땅입니다. 예수님 고향 나사렛 쪽으로 가려면 400km를 더 가야 됩니다. 한참 멉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그 경계선에서 수도잖아요. 수도. 서울에서 조금 내려가면 어디가 있어요? 뭐 광명시가 있나? 한 그 정도 내려가신 거예요. 약 한 6km 정도 돼요. 6마일 정도. 그러면 한 10km 정도 돼요. 여기서 서울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위성도시 정도로 내려가신 거예요. 거기가 아직도 유대 땅이거든요. 그거 벗어나면 다른 이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내려가서 열심히 하겠는데 갑자기 예수님 내려가셔서 침례를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받으러 왔다가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이야, 좋았다가 말았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자 요한이 대답받아 말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이미 주어진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그 해봐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가 아니면 다 말짱빵이다. 오늘 사람들은 저보다 여론몰이로 인해갖고 뭔가 유행을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쏠려다니잖아요. 그래봤자 자기한테 덕대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사람이 오든 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이 되어져야 제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요한이가 뭐를 말을 하냐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요 그러나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당연하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통해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졌노라. 우리 한국의 전통적 결혼식에도 보면 신랑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랑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혼례식을 다 마치고 나면 신랑을 묶어야 안 묶어요? 다리 몽댕이를 묶어갖고 줄로 매달아 가지고 잡아떼면서 발바닥을 있는 대로 때리죠. 그러면 돈 받아내잖아요. 그게 하나 참 재밌는 어떤 그 민속 전통이잖아요. 그럼 신랑은 아이고 살려 그러니까 또 장모님들이 우리 사오 잡는다 이래갖고 또 돈 내고 그죠? 와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 친구가 옆에서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지. 그래서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아니 요한이가 자기 인기는 다 떨어졌는데 지금 뭐라고요? 기뻐서 죽겠다는 거야.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몰려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했던 요한이는 에이씨 예수님만 인기가 다 있고 나는 인기 다 떨어지고 에이씨 여러분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해서 춤을 출 지경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까지 잡혀가고 목이 댕강 날아간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 던져줘.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로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 인생과 세계관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나름대로 됨됨이가 있는 자기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몰려가야 돼요. 그래야 내 기쁨이 충만해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하나님 세상에 나라가 잘 돼도 내가 잘 되고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땅의 주인공은 너희가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를 흥하도록 해야 하겠으나 반면에 나를 취하여 지게 하리라 아니라. 요한이가 이 위대한 말을 했어요. 그는 그를 흥하도록, 부흥하도록. 우리 한국에 축구 잘하는 애가 손흥민이잖아요. 한국은 그 자식들을 맨날 쌍욕을 해가지고서 저주받을 텐데, 그래도 이 백성들이 복을 받은 것은 코풀 때 흥해라 해서 흥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흥하라. 그를 흥하도록 해야 하겠으나, 보세요. 원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취하여야 하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는 그를 흥하도록. 오늘 주님은요, 주님이 흥하도록 했지 우리가 흥하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흥하도록, 예수님 뭔가 예수님 일을 도와주면 많이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 선자는 하박국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중을 긍휼히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일을 누가 하신다고? 주가 부흥하게 하시고 주가 나타내시지, 하박국 선지자가 별 쇼를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야. 하나님은 이름이 구약에서 어떻게 이름이 발음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뜻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요, I am who I am이라는 말인데 해석을 하면요, 나는 나다는 뜻이야. 아니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나는 나다라고 하면 그걸 네가 누군데? 뭔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 스스로 완전하신 분. 그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예수님을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한이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말하잖아요. 그는 그를 흥하여 스스로 흥하여야 할 것이니, 그가 십자가에서 망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죽는 게 아니야. 그것이 흥하게 하는 거라. 우리의 찬반 양론으로, 우리가 행분행으로 그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반면에 그는 나를 쇠하여지게 하리라. 내가 쇠하고 싶어서 쇠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요한이가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좀 꺼내줄 줄 알았어. 그랬는데 자기가 죽는다 하는 것까지는 아마 계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면회해왔던 요한의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야, 내가 그때 강에서 증거하던 저 예수라는 작자가 진짜 내가 증거를 하긴 했지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다시 한번 가서 여쭤봐라.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너희 선생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해서 주님이 그 메시아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걸 전해받고 위로받고 목배임을 당해서 그런 안녕하고 갔어요.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요한의 입장에 서야 돼요. 우리는 말하든 흥하든 우리는 희비의 쌍욕설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제목 여러분 보셨죠? 제목이 뭐였죠? 흥망 성쇠, 그쵸? 흥망성쇠인데
이거를 무슨 구조? 율법 구조. 율법 구조는, 율법은 항상 아까 얘기했죠. 무슨 마음? 두 마음, 두 개. 오르막이 있으면 경기가 올라가면 경기가 쭉 떨어지는 경우들. 이게 수없이 돈이 많이 있고 돈이 적게 있고, 나중에 건강하고 나중에 쇠약해지고, 수없이 시소를 타거든요. 안 타려고 해도 이 세계 자체가 하나의 법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구조가 있다고요. 그러면 열역학이잖아요. 열역학. 우리가 항상 열을 받잖아요. 또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열정이 열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태양열에 의해서 마물은 다 잎사귀 낙엽처럼 사그라들거든요. 왜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보세요. 주님은 헝아도 되어 있고 나는 뭐에 되도록 만들어놨다고? 수야요. 여기 저항한다고 해서 대줘요? 이제 바꿀 수 있나요? 그런 인간이 있고요? 그런 제도가 정치 구조가 있나요? 이 세상에 상남만상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명은 재청이라고 그러고 운명이라고 이렇게 해요. 운명의 사슬에 매였다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은 딱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그려놨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탈피되고 벗어날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비밀이에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인류 가운데 기막힌 손해, 절망적인 손해를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문제를 제작해가지고 문제를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지를. 그런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디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율법의 구조에서 풀어버렸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멘? 그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어떻게 됐었어요? 부활해 살아나셨죠? 살아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살아났을 때에 그분을 살리실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두 마음을 가졌지만 복음은요, 진리는요 한 마음을 가진 한 마음. 한 마음은 누구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만 쫓아가는 것을 온유라 그래요. 착하고 그냥 부드럽고 그냥 한문 글자 그거 아니에요. 원래 영적인 뜻은요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뱀 새끼에서 하나님의 새끼로 바뀌는 거예요. 두 새끼에서 한 새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선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모든 재판과 심판을 내가 내리지 않냐고. 누가 내리도록 맡긴다? 하나님이 내리도록 맡겨버려요. 이게 구원이라 그래요. 이게 진리라 그래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내가 옳다라고 판단해도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해야 진짜 옳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 구원받아요. 내 목숨 걸고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는 이 말만 꼭 기억해요. 우리는 출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뱀새끼로 율법 구조에서 태어났어요. 항상 양당으로 선택을 해야만 됐었어요. 근데 내가 옳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 결국은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내가 태양을 잡았는데 잡는 그 순간에 내 뒤에는 그림자가 쫙 늘었어요. 안 걸려도 자동으로 분리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법칙이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율법 구조의 최고의 선자가 누구였다? 요한이었어요. 그 요한은
자기에게로 다 몰려오던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율법 구조로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다 어디로 몰려갔더라? 예수께로.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실 분이다, 판단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 살인자, 전과자도 주님이 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준다 안 준다? 정죄한다 안 한다? 바리새인 기득권층들은 상종도 안 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구분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사회가 지금 갑질하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악당이라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좌우편에 달린 그 강도에 대해서 험한 말 한 번이라도 합니까? 야, 이 나쁜 놈아, 꼴 좋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지만 이놈들은 네 반 벌 그대로 처벌을 받고 있지 않냐? 그런 말 해야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냥 주님을 인정하는 그 자에게 너와 내가 똑같이 오늘 아침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여기가 구원이에요. 아멘. 여기가 하나님의 뱀새끼에서 하나님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라 인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인데 성부, 성자, 성령. 성자는요, 모든 내 안에 있어서의 판단을 내가 스스로 내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판단을 내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뭐라고 한다? 성자라고 부른다. 오늘 이 메시지 하나만 기억해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고 나올 거예요. 욕을 할 거예요. 퉁명스럽게 대할 거예요. 손해를 끼칠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을 나를 사기 쳐먹고 나에게 내 것을 훔쳐가고 나를 욕설을 해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상을 해줘요. 뭘로 보상해줘요? 예수로 보상해줘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늘의 권세를 받아요. 여러분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로 몰려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기 예수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이게 성전에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이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성전에 늘 기도하며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기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네가 안 죽을 거다. 그래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님이 여기 할아버지가 죽지도 않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죽느냐? 마지막으로 내가 내 아들을 육체로 보낼 거다. 그 아이가 성전에 올 거다. 네가 오면 네가 그 아이를 보고 예언을 한번 하면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을 전체를 달려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그래서 그가 하늘나라로 직행을 했어요. 그런데 뭐를 이야기하면 아기 예수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왜요? 예수님은요, 패하거나 흥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에요. 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해요. 패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판단 있죠. 이 뱀새끼 있죠. 이 율법 구조 있죠. 여기 저주 안에서 태어난 거 있죠. 이것을 다 십자가로 패해버릴 것이라. 그 다음에 흥하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 진리 하나로, 말씀 하나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로 흥하게 하는 일을 이 아기가 할 거다. 세상에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는,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만물의 영장을 만드셨다가 다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마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두 가지 율법 구조로서
날마다 희비의 쌍곡선을 그리며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면서 분통 터지면서 괴로워하는 저주와 불행의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찢어져 있는 것이 우리 율법 구조, 이 연력학 이 법칙, 이 흥망성쇠로 가득 차져 있는 내 이 아이덴티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단번에 해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이 인식 구조로 집중해서 반복 가수가 노래를 300번 반복하듯이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인식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오른뺨을 갈겨 때려도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그 자기를 때린 그 사람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친구로 만들 능력을 하나님 그 순간에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흔들리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반석처럼 가요. 햇볕이 뺏겨질 때도 반석, 폭풍우가 내리대장을 해도 반석.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심정은 뭐예요? 갈 때잖아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잖아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갈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흔들리기 좋아하는 이 선악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는 행복과 불행을 날마다 사심이 썰어먹듯이 이렇게 하는 이런 인간을 진리의 기둥이 되어서 영원토록 요지부동하지 않고 요지부동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한 반석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하지 않냐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법을 정했다고요. 우리는 저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게 몸이 좀 뭐 불편하니까 물론 그것도 나중에 기도해야 될 수 있는 요소는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선순위로 구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거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고 느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뺨을 때리면 네 왜 때리냐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오늘 우리가 저기 앞에 찬양 불렀잖아요. 부당한 고통 당해도 원망한 한 주의 본 배우게 하옵소서. 이 찬송을 계속 부르시고 이게 기도가 돼요. 여러분 바라고 나는 하나님 그 길 가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 길 가기 원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도 이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행복과 불행의 쌍곡선을 그리면 이 속임수 같은 이 세상에서 딱 탈피되고 완전히 이탈하고 벗어나는 그런 자 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오직 한 길로만 걸어가는 천국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라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천국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도피식으로 천국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안의 안식의 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는 나라지 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는 극락 왕생 갈왕자를 쓰지만 우리는 내세의 축복이라 올레자를 쓴다고요. 글자는 오는 세계라고 오는 카밍 킹덤이라고 영어도 그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자꾸 고잉 킹덤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 신기도하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천국입니다. 하면서 그럼 이쪽으로 가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런 모습이 어디 있다? 그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세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우리는 왕세라 한다. 차라리 그러면 내세라는 글자를 고쳐서 왕사로 바꾸든지. 근데 글자를 못 바꾸잖아. 근데 우리 생각은 뭐예요? 만날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잖아. 죽어서 천국 가면요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와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감히 오지 않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그 나라는 절대 못 가니까. 이 율법 구조 가지고는 못 가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도 못 가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도말해버리시고 취소해버리시고 다 삭제시켜버린다. 십자가의 보혈로 싹 지워버린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구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께로 다 몰려가면 돼요. 여러분 생각도 예수님께로 몰려갔어요. 여러분 마음의 느낌도 감정도 예수님께로 늘 몰려가게 만들어요. 하루아침에 안 될 거예요. 자꾸 반복을 훈련하면 돼요. 성경은 경건의 훈련은 내세와 금생에 이렇게 약속이 있대요. 예수님으로 바꿔준대요. 이렇게 사셔서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구원과 영생 복락을 영육간에 다 받아 누리셔서 사람 앞에도 이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해요? 저는 부분적으로 들어봐요. 우리 친구가 그래요. 그분이 제가 신학교 동기 친구인데 조금 성격이 조금 굽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캐나다에서 만난 친구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를 교회 같이 사회 가자고 가까이 땡겼어요.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만난 그 친구가 뭐라고요? 나보고요 비아냥거려서 이렇게 어이구 그래 너는 그냥 성자다 성자. 어이구 성자 같네. 자기는 그런 사람 용납이 안 된대. 좀 심한 뭐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을 용납이 됐어요. 왜? 나도 싫은 거 싫다고요. 싫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용납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지금도 그 친구가 어려움을 많이 줬지만 그렇지만은 그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갚아줘요?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으러 가지 말아요.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한테 상 받을래요? 하나님 앞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려면 사람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좋게도 하고 안 좋게도 할 거예요.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괴로워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짐을 누구한테 떠맡기자? 주님께 기도로 떠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해도 좋지만 여러분 집에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산에서도 기도하고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셔서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런 그를 응하도록 해야 하겠으나 반면에 나를 쉬하도록 제어해지게 하리라 이 말씀 해놓고 마지막으로 9절 보세요. 같이 한번 합독해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 아래 태어난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오직 하나 진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둘째 것이라고 해요. 내 안에 요한처럼 자기에게 인기는 다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누구에 집중되도록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고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지만 천국에서는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돼요. 여러분은 지역적인 어떤 그런 행동 옳고 그른데 맞추지 마시고 거대한 하나님 시스템 구조를 보세요. 우리가 몰라하는 상태에서 율법이라는 두 개의 구조 속에 떨어졌어요. 선악 구조와 행불행 구조와 좋고 나쁨의 구조 속에 갇혀서 살았어요. 여기에서 주님은 열쇠를 감옥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데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여기가 지옥인데 지옥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안 싸워도 내가 내 자신에게도 나를 정죄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정죄할 권위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장하지 말아요.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고우나 미우나 잘해나 잘못했으나 주께 다 맡기세요. 아멘. 내가 실수를 통해서도 주님은 나를 키워가세요. 아멘. 넘어져봐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는 패하고 하나는 흥하게 만들어 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성에 이르는 지식 14번째 시간 흥망성쇠의 율법 구조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평생에 복음의 진리가 아주 복잡하고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나는 율법 구조 아래 흥망성쇠의 희비의 쌍곡선을 그리는 구조 안에 운명적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세워서 주님 말을 따라가는 진리의 사람 만드셔서 영원한 구원을 받아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 이걸 하셨다. 아멘. 그러니 앞으로 나의 삶은 두 개 구조에서 뭘로 한다? 하나, 한 분 진리이신 주님만을 따라서 판단 나간다. 아멘.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착한 짓이든 나쁜 짓이든. 아멘. 아멘. 두 개에서 1을 빼면 1이 되죠. 그 1이 뭡니까? 내 자아를 빼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 둘이죠. 율법은 선, 예수님은 선이고 나는 악한 종자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나를 딱 빼면 뭐만 남아요? 1, 예수만 남죠. 이걸 구원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불러요. 아멘.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나타나시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마음과 일치가 됐을 때 그분의 영광을 내 삶에 나타나게 시작합니다. 아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보고 나에게 달려와서 내게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발견할 그 예수님 믿고 그 사람도 나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절 합독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를 하도록 해야 하겠으나 반면에 나를 쇠하여 지기라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할 때에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두 개 구조로 태어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을 예수님처럼 한 구조로